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마음은 이 교회 와 있을 텐데 또 몸이 오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마음도 있을 것이고, 또 벌써 11번째 이런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좀 이제 익숙해져 가지고 이것도 할만하네 이런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어디서 드리든지 어떤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이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지구상의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을 생각하면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과 삶의 처소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생각을 들여서 예배를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칫 예배 보는 사람, 정말 예배는 요즘은 인터넷으로 그냥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보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 같은데, 정말 예배를 마음으로 함께 드리는 그런 예배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보지는 못하지만 혹시라도 또 마음이나 몸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갖추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싶으신 분들은 몸과 마음을 한번 고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말라기라는 본문을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본문이고, 이 이후로는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시거나 또는 말씀을 하지 아니한 소위 침묵기가 이어지는, 그래서 어쩌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다 해도 될 만한 본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여전히 옳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잘못을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지적한 것과 거기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계속 대화 형식으로 기록한 말씀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일본에서 해방을 받은 우리 민족들이 가지는 감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은데, 그런 감격과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그들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었겠죠. 그러면 참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못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제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또 성벽을 건축하고 이렇게 새로운 예루살렘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과 마음을 드려야 될 텐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받고는 뭐라고 반문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그 사랑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그리고 그 에서의 산과 들과 산업을 광야의 신랑에게 붙여서 다 황폐케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내가 바벨론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이것이 에서와 야곱의 차이다. 물론 에서는 이제 에돔이라는 민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 이방 민족과 너희를 내가 분명히 구분한 걸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느냐라고 그런 말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하셨는가? 이건 야곱을 사랑하셨다 하는 말의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시고 에서는 버리셨다는 선택과 소위 유기라는 이 교리가 성경에 아주 확연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구원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정말 과연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미워했는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떠났고, 야곱은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선택의 교리는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을 택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이 에서를 버렸기 때문에 에서가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고 인간에게 있다. 좀 어려운 교리이지만 이런 말씀들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 표현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표현이 저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사랑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을 하셨는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할 만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하나님은 야곱, 이스라엘, 오늘 우리 하나님을 믿는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셨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착해서나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 만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조차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누가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일까요? 첫째,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마땅히 받아야 될 자임을 아는 사람, 이게 하나님 택함 받은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나에게 오지 않고 대신 예수님께로 부어진 것을 들어서 알고 믿는 자, 이게 택함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은 자. 세 번째,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도 못하고 죄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진노를 알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않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 완벽한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감을 받지 못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고 이렇게 따지고 묻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에서 대신에 선택하고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증거다. 자기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가장 큰 증거는 무엇이냐? 자기들에게 부귀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인간적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저러한 사실을 내가 알고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 됐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보다 강력한 증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데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 이렇게 다시 되물어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데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있느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뭡니까? 라고 물어지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역공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아들이고 나를 공경한다고 한다는데 나를 공경하는 게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종은 주인을 그렇게 공경하고 자식은 아비를 공경한다는데 너희는 나에게 대하는 삶에 어디에 나를 존경하고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답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제소도 드리고 할 만큼 했는데 섭섭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더러운 떡, 병든 짐승을 가지고 내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공경함이냐? 라고 속내를 드러내셨습니다. 성전이 재건이 되고 제물도 있고 제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돌아온 이후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물도 엉망이고 그 제물을 보면 그 예배하고자 하는 제사 드리고자 하는 그들의 마음이 또 벌써 읽히는데, 그걸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제사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속에 생각을 하나님께서 다 공개해 버렸습니다. 아, 이거 정말 번거롭네. 뭐가 이렇게 까다롭고 뭐 복잡한 게 뭐 이렇게 많아. 그냥 대충 좀 하시지 뭘 이렇게 복잡하게 까다롭게 하시는가. 이 얼마나 번패스러운가, 번거롭고 패스러운가. 하나님 정말 우리 좀 힘들게 좀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말을 하면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모르시냐? 다 들었다. 너 속에 있는 마음들. 그런데 너희들은 나를 존경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 조상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기적적으로 다시 돌려보냈는데 어떻게 똑같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그들을 다그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희가 나를 공경함이 있느냐 두려움이 있느냐, 이 말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나를 멸시한다, 그 말이 아닙니까? 콧 웃음 쳤다 그랬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성경은 뭐라고 딱 정의를 하고 그들의 삶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 한번 새겨 들을 말씀입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가 중단이 되어버리는 이걸 볼 때에 이거 정말 우리 두고 하신 말씀 아닌가, 말라기서에 있는 이 말씀 우리 보고 하신 말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에 일어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멸시한다. 나를 대하는 대로 내가 너희를 대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성전 문 닫을 사람 누구 없냐?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그런 자가 없을 때에 성전 문 닫을 자를 찾아서 그런 사람이 문을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이런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정한 제사만 반복을 하는지 하나님께서 성전 문을 출입을 못하도록 닫아버리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하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한 모퉁이에서 예배받는 자로 보이느냐? 각 초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라고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이방 민족들 중에서 내가 크게 될 것이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어느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인데 서울에 좀 가난한 동네 교회 교역자로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교회로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좀 많은 분인데도 돈 받으러 오는 사람. 그때 89년도니까 근데 딱 예배가 끝날 때쯤 되면 점심 먹을 때쯤 딱 들어와요. 그럼 점심 같이 먹어야죠, 당연히. 그런 분들이 우리 식사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못 가니까 그런 분이 하도 오니까 자주 오고 매번 오니까 그 교회에서 한 번 올 때 1인당 얼마라고 딱 정했습니다. 제가 볼 때 또 지금 금액이 좀 적긴 해요. 그 당시라 그래도 한 30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그때 1인당 500원이었어요. 500원, 50센트. 뭐 너무 자주 오니까 이분들이 투어를 하거든. 여러 군데 돌아요. 이렇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하루 주일을 쭉 돌면 제법 수입이 되는가 봐요. 근데 제가 그분 기억납니다. 지금도 500원을 딱 주니까 저는 뭐 교회에서 정해대로 이제 딱 드렸죠. 그러니 딱 하는 말 저보고 하는 말이 뭐라는 줄 알아요? 나 참 내가 내 아버지 집에서 이렇게 멸시를 받다니 뭐 이러면서 하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자기 아버지래. 제가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나 참 내가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멸시를 받다니.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받는 이 대우가 이런 거 아닌가.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취급받아야 되겠나? 내가 너희들한테 이런 대우 받아야 되겠느냐? 나를 존경하는 거 있냐? 너희들이 나를 제사를 통해서 멸시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문 닫아야죠.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멸시를 받으시는데 이거 얼마나 좀 가슴 아픈 현실이었는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탄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괜한 푸념이 아니라 그렇게 보시기에 좋았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나중에 노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고 한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것과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 건 같은 사건 아닙니까? 더 큰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해서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모아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그 자리에 그 장소에서 주일마다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탄식하시고 멸시받으신다면 그 참 얼마나 미안하고 송구한 이야기인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대로 한다고 했는데 우리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야, 저 그렇게밖에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최고의 표현 예배입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게 지으셨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인간 속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 방식인 영혼이라는 걸 창조해 주셨습니다. 왜 우리 속에 영혼을 지으셨는가? 모든 만물 가운데 주지 않으셨던 영혼을 왜 우리에게 지으셨는가? 영이신 자신과 교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게 드리는 그 예배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과는 우리를 구별해서 다르게 지으신 겁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떤 존재로 지으신 줄 아십니까?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사람은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육신을 가꾼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신령과 진리로 참 예배하는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예배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생명의 공급이 끊어지고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자들을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살았다 하나 죽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상의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은 예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한국 교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뭐 150년 가까이 된 역사니까.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도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교회가 문을 닫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을 닫았습니다. 온 세계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벌써 석 달째 이런 일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한 두 주면 괜찮겠지 했던 것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고 이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가게 될까를 생각하니까 좀 두려운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가 해서 두려운 마음도 들겠지만 좀 영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 예배 못 드리는 결국 뭐 때문입니까? 지금 바이러스 때문 아닙니까? 지금 세계 모든 것이 지금 셧다운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 학교 문을 닫으니까 교회 문을 지금 닫은 것이고 관공서 문을 닫으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 문을 닫은 것이지 뭐 다른 데 다 오픈했는데 교회만 문을 닫았습니까? 지금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엄청난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으로 말하면 교회가 문을 열어야 학교가 문을 열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성전 문을 닫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한
석 달째 이런 일을 겪고 나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좀 떠올리지 않은 사람이 있겠나 싶습니다. 아, 정말 하나님께서 문 닫으시는 거구나.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공연한 협박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문 닫고 싶어도 하셨겠지만 그게 본심은 아니죠.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숨어있는 강한 메시지, 강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예배 좀 잘 드려라. 좀 제대로 된 예배 드려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더 이상 멸시하지 말아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겠죠. 성전 문 닫고 싶은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11번째 이런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고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집단으로 모여 예배드리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나를 단독자로 보시고 나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냥 도매금으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참 예배를 드리는 참 예배자의 예배를 받으실 텐데 나에게는 그러한 예배가 있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을 공경함이 있는가? 나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예수님의 피 흘림과 나를 위하여 구속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나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는가? 나의 예배는 예수님이 계신가? 그런 것이 없으면 아무리 잘 준비하고 아무리 잘 꾸며진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없이 드리는 아무리 잘 조직된 꾸며진 예배를 할지라도 그건 병든 것, 눈먼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이요 어쩌면 비슷한 신앙 취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인 무슨 신앙 종교 동호회는 아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달란트를 전시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자기 어떤 영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장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든 세계 교회 하나님 백성들이 이번에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바른 예배를 드린 예배자인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께 발랐던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단언을 하겠습니다. 언제 우리가 다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모르죠. 지금 주지사 입에 달려있고 대통령 입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 교회의 문을 다시 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는 여름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 바이러스 죽을 거다. 남미가 벌써 겨울에 여기 겨울일 때 여기 다 여름이었습니다. 여기는 남미 100도가 넘어갔을 때에 바이러스 안 죽었습니다. 여러분, 날씨 너무 믿지 마십시오. 조금 덜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 백신 나오면 어떻게 되겠고, 그 다음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어떻게 되겠고,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문 여실 겁니다. 빨리 예배드리고 싶거들랑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에서 참 예배자로 준비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배의 회복 없이, 예배자로서 회복 없이 이 레드 단계에서 옐로우로, 그 다음에는 그린으로 색깔 아무리 바꿔봐도 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온 세상의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겠지요. 시냇물도 높은 산도 하나님께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꽃들이 하나님을, 새들이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못합니다. 왜? 그들 속에 영혼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과 교통이 나고 소통이 가능한 영혼을 가진 새 피조물인 우리들을 통해서 죄가 많고 허물이 많고
찢기고 상처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으로 드리는 찬양과 고백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그 웅장한 소리, 바람 소리, 아름다운 새소리, 온 우주의 광활한 더 대우주의 엄청난 오케스트라,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지만, 죄인이지만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회복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찬송 한 구절만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배받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입으로 드리는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혀버렸으니 누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을 새들에게 맡기고 꽃들에게 맡기고 하늘의 별들에게 맡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몫입니다. 전사가 찬송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찬송하는 걸 더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의 생명이 지불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고 싶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 야, 하나님 참 욕심이 많으시네. 그냥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나? 이렇게 욕심이 많고 우리를 폭군처럼 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배 받고 싶어하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광장에 동원된 그 북한 주민들 막 손을 흔들고 막 노래를 부르고 소리를 지르고 하면 지도자가 막 기뻐하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를 받고 싶어 할까요? 우리들에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받기를 원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창조하신 것은 그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고 말한 겁니다. 절대로 폭군이 아니시다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10가지 계명 중에 하나를 거기에만 할애를 해두셨습니다. 예배 드리라고. 그리고 한 날을 구별해가지고 일곱째 날을 구별해서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공급받기 위해서 주신 날인 것입니다. 폐일원하고,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해봤습니다. 이름은 안 쓰지만 폐일원하고 두말할 것 없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해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존재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지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단언컨대 주일 예배 한 번만 우리가 제대로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예배를 중심한 삶의 방식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심에,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기 전날 예비일로 따로 준비해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터넷으로 화면 앞에서 지금 예배 드리시는 심정이 어떻습니까? 할만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달은 더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무래도 이건 아니다, 이건 정말 예배가 아니구나, 예배는 예배당 가야 되는 게 맞구나,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금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예배 과연 최선입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찾아와도 집안 정리하고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집에 만약에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면 과연 지금 우리의 예배 환경,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이 앉아 계실 만한 예배인지, 아니면 정말로 역겨워서 도무지 견디지 못해가지고 뛰쳐나가 버리실 것인지. 앞에 말씀드렸듯이 왜 이런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 온 세계에 동시적으로 일어나도록 왜 하셨습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는 예배 잘못 드려서 그랬습니다. 제사 잘못 드려서 그랬습니다.
돌아와서도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한번. 남의 이야기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닫으셨을까요? 단도직입적으로 오늘 예배라는 주제와 관련해 본다면, 말라기서의 말씀을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렸기 때문 아닌가? 너무 지나친 표현인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멸시를 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다면,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어디서 예배 드리든 그 원인이 거기 있으면 거기에 대한 예배에 대한 바른 뉘우침이고 깨우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뭐 교회 가면 이제 다 제대로 되겠지요.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고, 죄송합니다만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 마음이 교회 온다고 그렇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달라지긴 하겠죠. 장소가 주는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교회 문을 여시는가? 우리가 예배 드릴 준비되어 있으면 여실 겁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위해서 믿는 자가, 예배자들이 기도할 제목은 하루속 이것을 중단시켜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고, 하루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세계는 영적 원리가 있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예배와 관련해서 기도 제목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회복, 예배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셨다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면 왜 그걸 계속 두시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다 걷어가 버리죠. 그동안 우리의 예배가 예배답지 못해서 하나님을 참 멸시한 것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정말로 간절하게 소원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때가 좋아져서 교회 가게 되면 그때부터 잘할 수 있겠다?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오늘 바로 드린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그 날이라고 하셨으니,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서 어디든지, 빈들이나 산이나 어디든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훈련되고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37편입니다.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혹시 지난 11주 동안에 예배당에 오지 못해서 눈물을 흘려본 분이 계십니까? 그 중에서 버드나무에 우리가 수금을 걸어놓고 가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강 건너 저 먼 곳에 있을 무너져 버린 성전을 바라보면서 악기를 걸어놓고 제대로 노래 부르지 못해서 울었다 그랬습니다. 시편 기자는 또 나온 그 성전의 제단을 생각하면서 참새가 부럽고 제비가 부럽다고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좋겠다. 날개 있어서 날아서 저 우리 성전에 갈 수 있었으니. 제비가 뭐며 참새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참새 한 마리보다 더 귀한 자라고 했는데 얼마나 비천한 자로 전락해버렸습니까? 참새만도 못한 자로 되어버린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와 온 세상이 지금 싸우고 있고 경기 침체라는 것으로 지금 그것이 싸움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심각한 전쟁이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이런 때에 사냥을 하고자 달려드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이 정말 심각한, 더 중요한 싸움입니다. 코로나 질병이나 경제 침체는 눈으로 보이고 피부로 느껴지니까 조심도 하고 경각심을 가지는데, 영혼에 공격받는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기 때문에 아무 감각 없이 무감각하게 있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다가 끝나버리는 전쟁. 전쟁 중에 가장 비참한 전쟁,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아십니까? 전쟁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다가 당하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빼앗길 것이 있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건강이 잃으면 모든 걸 잃어버린다고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건강보다 중요한 게 생명이지요. 생명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이 생명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잃어버리고 생명 잃는 것보다 더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할 것은 신앙 잃어버리는 것, 영혼 잃어버리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버리는 것, 이것을 우리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죽음이라, 싸움이라 하는 것입니다. 영혼과 생명과 신앙과 이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과 교제, 예배, 이거 빼앗겨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이 마음 지키는 게 뭐냐면 생명 지키는 것이고 영혼 지키는 것이고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교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한 날을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이 날에 예배할 만한 이유를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배할 이유를, 확실한 이유를 주신 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주셨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되고 생명되게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까지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러 주신 날이 오늘 주일입니다. 근데 이 날이 막혀버린 겁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아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배를 하나님 앞에 멸시했던 것 때문에.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언젠가는 이 문을 다시 열어주실 날이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 잘못 드린 것,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여호와를 멸시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를 해 주시옵소서. 성전문을 닫고 싶어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망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이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이 계속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다시 열 때까지 예배자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11번째 예배가 지나고 또 다른 예배가 또 열리고 계속될 때에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 전까지 우리 가정에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 가정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속 시원하게 받으시고, 참 오늘 예배 잘 드렸다, 오늘 너희 예배에 내가 참 기쁘다고 그렇게 만족하실 만한 예배가 우리 가정에서 먼저 한번 경험되고 교회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그 회복된 예배자의 예배가 온 성도들이 이 안에서 함께 드릴 때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오랜만에 만난 기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를 경험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감격이 더 커서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날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예배의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